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아내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사업에 실패해서 몸에 병이 들어서 외로워서 여러 가지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첫 발을 디뎠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막 폭풍우가 몰아쳐서 나무뿌리가 뽑힐 만큼의 우리네 앞으로 가는 인생길에 그런 일이 있어도 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 깊이 뿌리를 내려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심약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혈기도 많고 변덕스럽고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는지,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장면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랬었는데 주님을 만나고서 이런 삶을 살아냈구나. 동일하게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통해서도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가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렇게 시작하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아 이제 가서 읍내에 팔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이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일에 아주 전문가였어요.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어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바닷바람에 얼굴이 그을러서 아주 그냥 가무잡잡하고 제대로 목욕하고 이렇게 가꾸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털복숭이처럼 아주 그냥 근육질에 이 힘든, 여러분 그물을 던졌다가 많은 물고기를 낚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던 중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떠세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환경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환경이십니까? 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좀 제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좀 다 통장에 든든하게 그냥 샘물과 같이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걸 원하죠? 솔직히 그런 거 원하죠? 솔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통장의 잔고가 그냥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 샘물처럼. 근데 하기사 요즘은 이자도 많이 이렇게 이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모든 인생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통장 잔고가 두둑한 재벌들은 행복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가방끈이 짧은 분들은 내가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오늘처럼 살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키 높이가 조금만 컸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 역시도 늘 목말라 하죠. 여러분 키가 조금 커서 눈이 좀 동그래서 행복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역시 그들도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적인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자식들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만 빼고 이 공관복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누워있는, 그때 주님이 신방을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의 장모께서 왜 열병이 나셨을까요?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이 마음에 사위가 못마땅한 거예요. 가뜩이나 내 딸이 그냥 무식한 이 어부에게 시집 가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아주 그것도 마음이 괴로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 다 팽개치고, 그리고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가정도 나몰라라 하는 이 사위를 볼 때, 자, 장모님이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열병 날만 하죠?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그럴 리가 없군요. 열병 날만 하지요. 우리 딸 고생시키는 거 보니까. 그래 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그 시몬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계신 곳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이 다 각각 달라요. 한 곳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곳에서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한 곳에서는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장면을 각각 다르게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위가 하는 짓이 못마땅해서 화병이 나가지고 열병이 나서 누워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손으로 딸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스킨십,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에서 스킨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몸과 몸이 만져지고 어루만져지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언의 언어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그냥 전 존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말씀은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인생들에게 다 폭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그냥 언어예요. 말씀인 거예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 사위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그런 거 아니야. 더 좋은 길을 내가 보였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른 거야. 염려하지 마라. 즉시로 나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곳에서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요 꾸짖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꾸짖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꾸짖지, 옆집에 아무리 망난이라도요 그 아이한테 한마디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법정에 세워집니다. 내 새끼니까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을 때에 내 영적 감각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디어져 있으면 감각이 없어요. 주님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 얘기했을 때 그냥 대드는 그 자식은 소망이 없어요.
그 자식은, 정말 잘 되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부모님이,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어때요? 어렸을 때는 엄마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왜? 내가 옳다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숙할수록 어머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부간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 그러죠. 제가 시모님을 모시고 5년 가까이 살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고부간의 관계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저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년 이후에 만났으니 저 나름대로 한 고집하지 않겠어요? 제가 옳다 하는 생각이 왜 찌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저하고 달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멘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가정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나 그러다가 보면은요, 진심을 알게 돼요. 누가 옳은지를 알게 할 때가 오는 거예요. 당장 나를 다 내가 옳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일이 없어요. 인간의 관계는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 꾸짖으셨어요.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 사위가 가는 길에 왜 방해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구구절절히 다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 문학의 형태이기도 해요. 구구절절히 다 하지 않고요, 툭 던져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성령님을 통해 여쭈어 봐라. 무슨 뜻으로 기록했는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내 머리를 짜가지고 해석해 보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천상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즉시로 치유가 되어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냥 아주 머리 싸매서 이 사위가 못마땅해가지고 그랬는데 치유해 주시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도 주님의 돕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성이 나왔나 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고 기특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 악한 세균들이 틈타지 않도록 일생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염병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묵상하지 말고, 뉴스 나오는 거 묵상하지 말고, 어제 질본에 있는 어떤 팀장하고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게 오미크론이며 이 코로나 이게 감기와 같은 건지 그것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알아보고 나서 감기와 같은 거라고요. 거기서 팀장이,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 대화한 내용. 그래가지고 위에서도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좀 해제하고 해야 될 거를 상정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가족 중에 독감 누가 걸리면은 조금 있다 신기하게 다 옮겨놓고 자기는 낫고 이러잖아요. 응? 감기 걸리고 하면 푹 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주님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수종 드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래 이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장면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을 이런 주님을 경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장모님이 열받아서 병들어 누울 지경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장모님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응? 아, 여보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도 생활이 어려운데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장모님이 병이 들어서 말리실지라도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를 보고 무엇을 본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여러 가지 지식, 업으로서의 이게 다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이거 절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여러분 지금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라고 불렀고 그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이여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자기 배에서 자 여보게 내가 이 배에서 좀 저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는 게 괜찮겠는가 아마 이러셨겠죠. 이런 내용도 전혀 지금 없어요. 두 배가 있었는데 주님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에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이랬겠죠. 그리고서는 말씀을 전하고 옆에서 들려주신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말씀을 들려주셨고 순종하여야 할 수 네가 지금 순종하겠는지 순종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순종할 이유가 없는지를 주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신을 폭로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자연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순종할 만한지 네가 순종을 하고 싶지 않은지 네 알아서 해.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리이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예요? 그렇게 하니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고 자기의 배만 채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동물의 배까지도 채우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근근히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앞으로 갈수록 경제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요셉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논문을 깨뜨려 부서뜨리셔서 숨은 곳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은밀한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만 잘 살지 마시고 그러면요 도로 뺏어가셔요. 저주라고 생각하고 악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위해서 사는 거는 그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데요. 뭐 그렇게 그런 농사를 왜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은 주시는데 그 과한 것 하나님 나라를 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세요.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경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흥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다 웬만큼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알아버리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이를 보고. 이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성경 기본적으로 다 구약, 창조주 하나님 알고, 세상 만드신 거 알고, 물고기도 만드신 거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기 이 원어적 의미,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알다, 보다,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격한 거예요. 셋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바다, 셋째 날 창조하셨구나. 헷갈려가지고. 셋째 날 창조하셨을 때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이랬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바다에 큰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거든요.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다 그쪽으로 막 열심히 달려갔을 것 같다.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이야기를, 성경 양육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곳에 분명히 베드로가 있었을 때는 없었는데, 이 물고기 떼들이요, 그곳으로 쫙 몰려갔든지 아니면 딴 데 있다가 미리 그럴 걸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선생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는 좋은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자기 물고기 낚을 때 옆에서 이렇게 훈수해주는 이런 정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주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되는 걸 보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 알 수 있다,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주중에 잠자리에 들어서 감사한 거를 생각하니까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잠들었어요. 공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요. 햇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 다 자라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요. 바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큰 우주적 관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개인적인 거, 주님, 제가 손가락만 아파도 엄청 아파서 쑤셔갖고 잠을 못 잘 텐데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또 그러면 힘들 텐데, 막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입안 막 뒤척이면서 이러면 잠도 잘 수가 없을 텐데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도 다 감사 못하고 죽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 육체 수십조 원의 가치가 있는 몸이에요. 수백조 원의 가치가 있는 몸이에요. 수천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여러분, 그거 다 줄 테니 지금 자기 죽어가면서 나 대신 누가 바꿀 사람, 여러분, 수천조 원 가지고도 건강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보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분이 스쳐 지나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아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베드로는
아주 뿌리 깊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거를 가볍게 여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이단에도 빠지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나를 아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 말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명이 되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물고기를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 보세요. 자, 베드로의 계명하기 이전에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내 배에 오르셔서 뭐라고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더니 딱 끝나고 나서 물고기를 던졌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태도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태도하고는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이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이르되. 이거는 항복, 경외심, 자기 포기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세요? 큰 소리로. 무릎 꿇다라고 하는 제가 올 들어서 계속 강조했는데 할렐루야.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무릎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최초로 나온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복, 그러니까 오복 그래가지고 뭐 숟갈에도 복, 뭐 하여간 베개 있어도 복 이러잖아요. 오래 잠 잘 자게 해달라고 그걸 복이라 그래가지고 베개 있어도 복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 주신다 그랬어요. 베개 있에다 복자 써가지고 단잠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잠을 잘 자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써있다고 해서 부적처럼 붙이고 다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최초에 나온 그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의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경외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쉽게 말해서 주제가 파악이 돼야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보실까요? 주여 라고 고백을 해요.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선생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보세요.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처음 만난 장면을 아주 이 누가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주제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할 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손해볼 거 없고 뭐 한번 던져보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지금 앞에 8절 앞에 이 7절까지 하고 8절서부터는 완전 반전이에요. 이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주여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하여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 미물들도 순종하여 수많은 고기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하, 그 기록되었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의 사상이 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거든요. 아, 그분이 아닌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고 또한 공의로우신 분. 명심하세요. 사랑 타령하다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지만 바르게 제대로 윤리적으로 잘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다 천국에 보낼 거야. 아, 신학자들이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서 저에게 상담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밥벌이로 하는데 이건 정말 눈먼 소경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수두룩하게 교회가 다 지금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를 망하게 합니까? 여러분, 한 명 있어도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권력자가 와서 그런다 할지라도요, 로마에 가보세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서 막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교회를 자꾸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그걸 유형적 교회라 그래요. 유형적. 이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 이거는 나라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교회잖아요. 주님 모신 곳이 교회예요. 주님은 모시지도 않고서 가정 예배 드린다? 잘 되게 해달라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애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아랑곳 없이 그냥 저 어디 가서 복채 갖다 바치면서 빌듯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곳에 역사하시며, 그러면 그거에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카타콤과 같이 동굴의 지하 동굴에서 네로의 황제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 정말 왕궁보다도 훌륭한 교회인 거죠.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세상의 군주에 의해서나 강도에 의해서나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자 아무도 없어요. 뭐 나라가 뭐 어쩌고 해도 기도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아뢰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딱 순복하고, 악한 날은 악인도 쓰신다 그랬어요. 그때 또 우려할 필요도 없어요. 빨리 주님께로 도망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이 성행할수록 심판밖에 없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오히려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런 가운데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머리 싸매고 눕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뭐 바뀌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누가 멸합니까?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궁핍이나 여러분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신앙으로 굳건하게 무장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들일지라도 그런 거에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눈에 펼쳐지는 거 보세요. 은밀한 곳에 있었던 거 다 드러내요.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야, 뭐 비난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설마하니 저런 걸 다 그렇게 내가 뭐 심부름 신기까지 다 그렇게 드러낼 줄 알았으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거 보면서 무섭다.
잘 살아야겠다. 야,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심판하실 때 내가 말했던 것 가지고도 심판하신다 그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느 것 하나일지라도 가리울 수가 없는데, 세상에서도 저렇게 다 드러나는데, 야, 잘 살아야 되겠다. 뭘 잘 살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성결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은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두 번째가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아는데 뭘 알아요?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인 거를. 의인인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나에게 자기를 보도록 하시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특별히 가리우세요.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 마치 계란이요, 이렇게 병아리가 되듯이 빵 하고 터지면서 새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삐약하겠죠, 세상에 나와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가장 먼저 하신 것과 가장 늦게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요즘 그 계주 쇼트트랙 같은 경우 이렇게 막 계주 선수 막 5,000미 막 그러잖아요. 제일 잘 달리는 사람 앞에다 놓고 뭐 또 중간쯤 뭐 이렇게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 달려서도 끝자락에 가가지고 시원찮은 선수 해가지고 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에도 중요하고 중간에도 중요하지만 끝자락까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죠.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못자리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셔서 인류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있듯이 얼마나 그들을 업어나르시고 기르셨나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선민 사상에만 빠져서 얼마나 우쭐하며 교만했는지 모르죠.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침묵을 하세요.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말씀도 안 하세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게 없는 거예요. 다툴 때 뭐 이러고 저러고 다툴 때는 그래도 관심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끝난 관계가 뭐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관계.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각각 사는 거, 한 지붕 두 가족이라 그러죠. 이건 정말 불행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침묵을 하시고 딱 어둠을 깨치시고 참빛으로 오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일성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뭐라고 회개하라 그러셨겠습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는 5장으로 넘어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내가 천국을 주려고 왔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공개적으로 구걸하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게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툼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다툴 일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의의가 살아서 이러는구나. 사실 저 정도가 아닌데, 사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훨씬 의로운데, 맞아, 나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삶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에는요, 때가 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때가 찬 거예요.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계속 음부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뭐라고요? 뭐가 감사한 거라 그랬어요? 살아있음이 감사한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뭔가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선물인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청소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담아야 그때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거룩한 것, 주님 거룩한 분인데 임재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선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영혼의 실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막 구석구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이구나. 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참담한 그 저주의 십자가를, 그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대신.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을, 첫 일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첫 일성이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의뢰껏 같이 있는 줄 알고, 그러고 그냥 이러고 올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내려오는 길,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흘길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소급해가지고 그냥 막 이웃들한테 물어봐도 다 모른대요. 그래서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가장 첫 증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의 타성에 젖으면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알고, 여러분, 잠깐 눈을 돌렸는데 3일길을 찾는 헛수고를 하게 돼요. 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초심으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언어, 기도, 모든 것들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여러분, 자칫하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타성에 젖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아시지 못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몸에 태어났지만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요 라고 그들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12살 되신 어린 예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지금 구하려고 오셨는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첫성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이게 마스크는 꼈지만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팡 한번 해봐봐요. 무엇을 구하세요? 시작! 영생을 원하십니까? 또 다른 분은요? 은혜를 구하십니까? 또는요? 돈! 솔직해서 좋아요. 네.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 무엇인가 나의 필요한 거, 솔직히 말해서 돈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셨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밖에는 더 이상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했더니요, 9절서부터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게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나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아는 것.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세 번째, 생명을 위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주셔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3,000명, 5,000명의 영혼을 구원하였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는 바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래요.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6장을 가보겠어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성과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6장. 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유언, 그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에 기록한 책이죠. 전도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서 954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954쪽.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불행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뭐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벌이 열심히 조상적부터 부자여서 그런 것 같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자기 개인 것으로 생각할 때부터 그냥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주시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그래서 이것도 악한 병이로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많은 재물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10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여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쾌락, 일락 다 누려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낫고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 그러니까
태중에 임신이 되었는데 중간에 죽임당한,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왜냐? 세상에서의 일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수고와 슬픔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남이 뺏어갈까봐 지키느라고 얼마나. 전도서 오늘 집에 가셔갖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동영상도 올라와 있죠.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가장 복이 있는 거다.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또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소유한 것 같아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다 누리게 되고, 그것도 폐악이라는 거예요. 해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어디서 쓰여졌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죠. 이 좋았더라는 같은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은 많은 돈이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뭘 많이 가졌을 때 막 권력 대선을 잡아가지고 대권에 이제 승자가 돼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퇴임하시는 분 보세요. 계속 요즘 막 솔솔 품위 유지비를 얼마나 썼나 법원에서 그거 해라 이랬잖아요. 이제 퇴임할 때 되니까 당신 옷값이 얼마 들어갔는지, 뭐 막 2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영부인으로서 품위 유지비 얼마 들어갔는지, 얼마나 이게 20억이든 2억이든 2천만 원이든요, 이 국민들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평범하게 하나님 모시며 사는 삶이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행복이 어떤 사람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이 행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다고요. 자꾸 세상에 뭐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쾌락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멋진 남녀가 시집장가 가는 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네 인생길에 하나님이 또 너는 좀 욥과 같이 그 고난의 자리에 좀 있어, 이러면 그게 토부라니까요. 아, 싫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기 싫은데 왜 아내가 도망갈까요? 제 몸에는 왜 이렇게 병이, 10명의 자식은 다 데려가시나요?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좀 그 자리에 있어봐, 고난의 자리에 좀 있어봐 라고 하실 때에 그대로 있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여러분 주보를 보시겠어요? 주보 오른쪽에 신앙 에세이 들풀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올렸는데, 들풀, 어느 날 들풀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쓴 거예요. 흠모할 것도 없고 바라보는 이도 없다. 피었다 치는 꽃도 아니어서 풍기는 향내도 없다. 아기의 아장아장 걸음에 녹초가 되어 흔적을 지운다. 그런데 내가 감동을 주는 이유, 창조주 앞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화려한 장미꽃은 지나가는 애들도 꺾고 싶어 해요. 그냥 갖고 싶어 한다고요. 들풀, 여러분 지나가다가 들풀에 눈길 주신 적 얼마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풀은 각기, 풀은 번성하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채소들도 과목들도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들풀 아무 힘도 없잖아요. 아기들이 그냥 아장아장 2-3살 먹은 애가 가다가 발로 밟고 넘어져도 다 뭉그러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들풀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게 들풀의 사명이에요.
제가 어제 녹음을 하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에 작곡했던 것들을 이제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지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부르면 좋겠다 했지만 여러 이렇게 길들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근본에는 너무나 이렇게 순수하게 평탄하게 저희 신학 동기 목사님이 그 임승종 교수님을 소개해 줘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반주자도 또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너무 순적하게. 근데 어제 고 김기서 목사님 돌아가신 24주년이었어요. 24주년. 일부러 날짜를 그렇게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지나온 날들의 삶을 보니까 이 가사들이,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제 세 곡만 발표를 하게 됐는데, 기도라는 그런 곡하고 평화의 노래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미국하고 전쟁이 있을 때 9시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를 쓰고 곡을 붙인 거예요. 이제 아마 오늘 목사님이 편집해 주시면, 지금 또 우크라이나하고 막 러시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급해 주세요. 그 전부 나로부터 우리의 이웃, 나라, 인류, 평화를 갈망하며 만든 노래예요. 그게 막 저음에 우리 교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완전 이게 다르더라고요. 와 닿는 이게 너무 달라요. 정말 감사한데 평화를 노래하는 거예요. 평화. 저작권도 다 해놨어요. 제가 지금 발표하는 곡들은 저작권으로도 다 보호를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뭐 하나님이 그게 또 수익을 또 창출하게 하시는 거는 또 하나님이 이제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이겠죠. 감사하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 보호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행복이지만, 제 나이 40세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짐에 교우들은 다 떠나가서 정말 소수의 여성들만이 막 이 수해를 당해가, 수해 정도가 아니라 홍수가 나서 성전이 다 침수가 되고, 이로 말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저녁에 그냥 머리만 대면 잠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 데서부터 다 나온 노래들이에요. 근데 그 노래들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었겠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셨던 거예요. 절망적인 노래들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영달을 구하는 노래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 몸부림들이 지금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년 전에도 그 가사 속에, 선율 속에 크게 막 녹아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많은 사슬들을 풀어주고 계세요. 막혔던 것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친히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 또 다른 분들이 또 그 만남을 통해, 어제도 이분들이요 같은 학교에서 한 분은 정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강사인데 막 서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내 연구실에 놀러 오라 그러시고, 막 반주했던 것도 자매님. 이게 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예요. 저만 유익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행복이에요? 오늘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재물과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어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너는 조금 혼자 한번 살아봐. 또 외로운 삶을 좀 살아봐. 왜? 다른 사람들은 뭔가가 다 있어야 그게 복인 줄 알잖아. 그런데 네 힘든 중에도 나를 좀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여전히 나를 경배하고, 여전히 내 입으로 나를 노래하고 한번 그래 해봐. 그게 불가능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육적인 행복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그게 행복이 아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다. 힘들어도 협착해도 꼬불꼬불해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직노이니라. 그게 영광의 길이니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때가 되면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나 공의롭잖아. 너를 드러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어부였어요. 재벌 아니었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그 사건을 보고 그냥 넘기지 않고 자기의 부에만 만족하지 않고 2배 채웠으니 그날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거에 관심하지 않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나는 죄인인데 감당할 수 없는데 떠나주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버리시겠어요? 자기 목숨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려고 끌려가실 때 벌벌 떨면서 난 저분 몰라요 저주를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그 첫 만남, 첫 사랑, 첫 시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돌아갔어도요 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한 인생인 걸 아시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버리겠어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주님이 가신 순교자의 그 길을 가시도록 도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존귀한 자로 초청해 주셨으니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평생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